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라는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은 회당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그가 시간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져 버리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느냐고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내가 받을 백부장 보내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빌레온 족속이 칭찬하느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교지로 전하여 말을 내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영광과 유자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때까지 내 집에서 제 92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시마였으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록을 하셨으니 그가 걸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면을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거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모든 사람의 것을 주관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가 일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세례도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받은 사람, 즉 이방인으로서의 첫 천국 입성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원은 오직 유대인의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이방인 복음 전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1절부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가이사랴는요 헤롯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인공항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이사랴는 로마가 직접 파견한 유대 총독들이 머무는 국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 벨릭스, 베스로 등 총독들 모두가 그곳에서 근무했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유대 지역에서 지중해의 로마의 각지로 가는 이렇게 관문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도 바로 이 도시의 백부장이었다고 본문이 시작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우리는 그냥 잘 모르니까 단순히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태리 군대 백부장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문이 이태리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명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문은 기원전 5세기부터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많은 집정관들이 고넬료 가문에서 배출됩니다. 로마 공화정 당시에 전체 집정관, 즉 최고 정무관 수의 30%가 고넬료 집안이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세도가라고 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고넬료라는 그 영광스러운 가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도 김정일, 김정은 이런 이름을 결코 아무나 짓지 못한다는 것과 이제 비슷한 이유겠죠. 그러니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 고넬료는 그 정치 세도가의 일원이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연히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군에서 백부장의 위세는 그야말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군 사병들 사이에서는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백부장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항상 돈을 이렇게 찔러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그런 관례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제대할 쯤이 되면 지역의 시의원 또는 수석 치안 판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재력을 쌓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떠나서도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놀랍도록 매우 높았으며 로마의 번영을 위해 언제든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문에, 그야말로 순수 로마 혈통의 이태리 사람, 그것도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본문 2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나 고넬료가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누구에 의해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넬료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요, 성경 원문적 해석으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만연한 로마 군인으로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어떻게 백부장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는 언제 어떻게 유대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넬료,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그렇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놀랍게도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답게 살고 있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넬료를 통해서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경건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로 욥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욥기 1장 1절로 우리 가볼까요?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에는 지금 경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경외가 뭐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자, 순전이란 순수하고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 욥의 고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1장 21절로 22절 한번 봅시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순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욥의 온몸에 병이 덮입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반박해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그러자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욥의 순전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직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요? 아니요. 정직이란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성경적인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 낮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결코 그것이 진리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결국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그 주인공 고넬료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건이 뭐라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자, 지금 고넬료는 누구를 많이 구제하고 있을까? 자기 종족인 로마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유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가 구제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권 아래 놓여있는 백성들입니다. 그가 그러한 자들을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겼음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 일을 그냥 한 번, 두 번 적당히가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세 번째 경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들의 경건은 과연 어떠합니까? 유다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은 경건에 대한 심판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5절로 16절 한번 가볼게요. 유다서 1장 15절로 16절.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로 16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전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다시 경건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마음편에 우리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경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해 라고 5개서 서신을 보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자, 창념이라는 말은요, 집착에 가깝도록 붙잡고 있는 생각이 창념입니다. 경건에 대해서만큼은 집착에 가까운 생각에 붙잡혀 있어야만 한다는 권면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해. 이것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늘
경외하기를 힘쓰고 늘 구제하기를 힘쓰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들 경건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아 그냥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 경외함이겠지. 그래 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구제해야지. 많이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뭐 항상 기도하는 거 뭐 기본이지 뭐 이런 정도의 가벼운 생각으로는 도무지 경건할 수 없으며 또 이것이 익숙해지면 경건을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잃어버려야 복 받는 거야 라는 악인 줄도 모르고 내 안에서 자행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영이 바짝 깨어있는 상태라야만 그래서 가능합니다. 결코 복 받으려고 경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도 또한 깨어 있어야만 지극히 작은 자가 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많은 것들을 시간을 잠을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는 이러한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그가 모르는 하나의 중요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그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경건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고넬료를 전도한 유대인 친구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나 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후 정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의 신실함이, 그로 인한 그의 경건함이 그로 결코 영생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신실함이, 그로 인한 그의 경건이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핵심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바른 길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결국은 주님의 품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경건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고넬료의 그 놀라운 축복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다시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우리는 그냥 읽지만요, 이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들은요, 하고 이게 신음소리가 날 정도의 이게 사건인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자, 제9시쯤 되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경건한 고넬료도 그날 제9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3시에 다 기도하고 왔죠, 그죠? 그는 백부장이에요.
공물을 보는 그로서는 이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해보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시 기도는 어떤 때는 막 해변에서도 하고 슈퍼에서도 하고 막 도서관에서도 하고 전철 안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루 3번씩 코로나19 팬데믹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또 다른 축복의 기대감을 안고 더욱 이렇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건 대낮인 오후 3시에 그것도 가장 하루의 삶의 시간 중에 어쩌면 가장 분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를 주목하셨고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하던 일을 기도를 위해 멈춰야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가장 경건한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제9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위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굳이 9시 기도 시간이라고 기록하지 않아도 돼.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제9시 기도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만큼 제9시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저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분명히 찾아와 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며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로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한번 찾아볼래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의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묵시를 비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오면 삶을 그냥 놓아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년 요셉에게 꿈으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관원장들의 꿈을 어쩌다가 해석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돕겠다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2년 동안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요셉이 낙심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뭐가 형통해요? 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요셉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 순간이 그들에게는 형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 웅덩이에 던져져야만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야만 애굽의 경제를 배울 수 있었으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야만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었으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우연인 듯 했지만 했어야만 애굽왕 바로의 꿈의 해석으로 바로의 왕궁으로 입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을 잊고 있었어야만 그가 30세가 되어야만 관원이 될 수 있는 애굽의 법에 의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비전을 잃지 않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만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3번의 기도가 열방의 코로나를 향한 중보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씀을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비전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주님은 환상으로 고넬료를 찾아오십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하루는 이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저는 이 환상을 또 이 음성을 우리 모두도 다 듣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끊임없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됐다는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묵어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라는 사람을 내 집으로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요바라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수년 전에 스페인에서 TD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이 달려오셔서 그 땅에서 이제 TD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비록 6번의 TD를 끝으로 안타깝게도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스페인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TD 때예요. 제가 이제 스페인의 목사님의 사모님들의 그룹을 맡아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데 정말 일기이기도 했지만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다들 스페인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들이요, 저에게 당신은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있던 기도 제목이 이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리에서 이 단독주택으로 가기에는 이렇게 물질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요, 그 함께 그룹 기도했던 그 중에 사모님 한 분이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 때 통역을 한 선교사님을 데리고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파리 선교센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위치는 파리인데 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이 흰색이며 앞마당과 뒷마당에 각각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셨다는 걸 얘기해 주셔서 파리인데 파리가 아니야? 그러면 법류겠지. 그리고 스페인에서 이제 돌아온 후 목사님이 느닷없이 반위에 지금 하나 나왔다면서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지금은 바로 이 선교센터입니다. 파리인데 파리가 아닌 곳, 흰 집에 앞뒤 마당에 나무 한 그루씩 있는, 그리고 이 집은 보증금이 없는 집이에요. 파리의 단독주택에 보증금 없는 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이제 선교센터를 나만나요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스페인에서 스페인 사모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때의 환상을 막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요, 이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고넬료에게도요,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시 5, 6절 볼래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 환상을 본 고넬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와 그를 도울 2 사람의 하인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들이 출발하고 이제 욥바에서는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자, 제 6시는 정오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어서인지 베드로는요 기도하다가 몹시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식사 준비하는 냄새와 함께 잠깐 졸았나 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거룩한 경건의 모양 중에 보여지는 것만은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요 그렇게 그래 사도가 돼갖고 그죠 배가 너무 고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배가 고파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고 게다가 또 아래층에서 점심 준비하는 음식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는 그 냄새와 함께 배고파 하면서 이렇게 졸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졸더라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언제든 어떻게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에게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낮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 그런 침대에 누우면은요 그냥 누워있는 것이 좀 스스로에게 용납이 좀 잘 안 되는 성격이라서 설교 말씀 하나를 틀어놓고 이렇게 누웠는데 그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정말 비몽사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렇게 누워서 비몽사몽인데 영음이 들렸어요. 저에게 선한 영향력 부선영 구기원 형제네 아기가 딸인가? 아직 병원에서 성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주님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 형제 부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요. 그냥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담대하게. 뭐 남자라도 선한 영향력, 선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뭐 그 나머지는 이제 선영이 부모가 이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무튼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 귀를 맨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각색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런데 문제는 그 보자기 그릇 안에는요 레위기 11장이 규례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가증한 짐승들을 포함한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음식 규례를 기록합니다.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따로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제 이거 끝내버리셨으니까. 베드로는 환상 중에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이 반복된 후 그릇이 하늘로 올려갑니다. 베드로는 의심합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으신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이 일에 대해 말씀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0절로 11절 15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11절, 15절로 18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15절부터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어기라고 그럴 리가 없으셔. 규례를 어기고 이걸 먹으라니. 자, 본문 17절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자,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에 의해 베드로의 환상의 의심은 풀어집니다. 아,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는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 자신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기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환상 본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납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함께 기다립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믿음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마치 왕이나 시적 존재를 영접하듯이 깍듯이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가르침을 늘 받아온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그러자 고넬료를 만류하며 말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기록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사역을 하신, 그러나 지금은 작년에 하늘나라에 돌아가신 한 목사님에게 귀한 간증을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모님께서는요,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지만 첫 아이를 낳고는 저를 찾아 숭배하는 분들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유는 이러하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늘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울면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늘 병원만 쫓아다녔지만 원인은 그 어느 곳에서도 모른다 했답니다. 이게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렇게 스님을 소개받아서 구술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아이가 울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로 간 거야, 절로. 둘째로 태어난 자신은 어릴 때부터 5만 병이란 병은 다 갖고 살다가 20살 때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얘 데려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보고 싶다면 다 여행시켜 주라고, 그리고 죽을 날을 준비하라고 의사가 이제 말했대요. 그런데 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1000배, 10,000배 정성을 들이면서 절하면서 이제 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큰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꿈인데 자신은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고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단상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 이렇게 서 있으셨답니다. 그렇게 목사님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계속 넣어주시고, 목사님은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시면 마치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스프레이에서 물이 퍼져나가듯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쫙쫙 퍼져나가는데,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말씀이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막 다리를 꼬고 앉아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는 검은 구름 같은 게 이렇게 떠 있어서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 신자이고 한 집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면서 막 통곡을 하고 오시는데 3박 4일 동안 우셔서 홍수가 나버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너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눈물 그칠 거라고 그래서 막 너만 예수면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더니 눈물을 예수님께서 그치시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가고 싶어서 부모님께 이제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 집에 두 종교를 믿으면 안 되지만 너는 곧 어찌 될지 모르니까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사촌 언니를 따라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자신이 본 그 꿈의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하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받아먹었다는 거야. 성경도 기록하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고 새벽기도 나가면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라면 철야기도 나가고 수요예배 나오라면 수요예배 나가고 성경 공부하라면 성경 공부하고 무조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본 때가 그냥 생초신자 때는 생초신자 때. 우리가 이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좀 회개를 해야 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 나잖아. 나 예수님 믿는 자. 내가 예수 믿는 자잖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자들이었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정말? 절에서는 안 되던데. 새 방언을 말하면 교회 식구들이면 맨날 울랄랄라 하는 거 나도 한다는 말이잖아. 뱀을 집어? 내 안에 뱀은 나쁜 거잖아. 뱀같이 나쁜 마음을 내가 다 예수 믿으면 집어 던질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결받지 않는다고? 의사들이 모든 음식에는 다 독이 들어있다던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뭐든지 다 먹어도 되겠네. 실제로 자신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든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뭐든지 다 먹으며 기도했대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 따른다 그랬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먹을게요. 먹고는 또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먹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난 믿는 자잖아요. 먹었으니까 소화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웠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여전히 절에 다니시면서 늘 아프신 어머니에게 선포했대요. 예수님만 믿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성경에 써있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어. 엄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내가 믿는 자니까 이리 와보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만 말씀만 믿고 따르다가 결국 온 가족이 다
구원되고 자기도 결국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것을 통해서 들을 통해서 봤는데 40년을 이제 더 사시다가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저는 소천하신지 모르고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그 목사님 꿈 그대로를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 겸손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어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본문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는 순전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그런 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저는 이 고넬료를 칭찬하며 축복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로부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자,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직접 보았든 소문을 들었든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지만 다 예수님에 대해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가 없어졌대, 부활했대, 그리스도인가봐,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거야 등등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유대 땅에 지금 술렁이며 돌고 있는 소문의 주인공,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믿어지게 하셨고 또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좀 설명해 줘봐. 그럼 성경 66권 아니 신약의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일가들과 모아놓고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보면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일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설득력이, 사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설득력이 없는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경건한 고넬료의 일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고, 이 가족들은 고넬료를 또 믿으니까 고넬료를 따라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사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와 베드로가 쓴 서신서는 조금 보면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해. 그 설득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 그래?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야?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 사람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님 구원받던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친구가 나한테 자기네 교회 가자 그래서 갔는데요,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아지고, 십자가도 깨달아지고, 뭐 하나님도 깨달아지고, 예수님도 깨달아지고, 부활도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그리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친구 언니가 뒤에서 엄청 기도했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가 쓸만한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 일가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넬료 일가를 구원하시려고 너무 경건하게 사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깨닫게 한 거예요. 이 사람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던 못하던, 뭐 앞뒤가 맞든, 뭐 서론본론 결론이 정확하든, 막 뛰어난 학자든, 그거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아까 그 간증한 그 목사님은요, 진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땡초신자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야. 그 한 말씀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이 그냥 뒤집어진 거야. 엄마한테 막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내려오심을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보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자, 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 또한 구원은 다만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위한 증거로 방언이 임한 거예요. 자, 45, 46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 동시에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날 그들에게 만약 방언이 임하지 않았다면요,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령 받음을, 왜냐하면 보이는 게 아니니까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나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한 베드로를 비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주님의 분명한 증인으로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 형제를 두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은 그와 그의 온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넘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첫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다만 영혼 구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유대교로 개종하여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만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기까지 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더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 갖추고 신앙의 경건의 모양과 모습,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하다가 끝나면 어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온 지국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고넬료를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금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지 감히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도 고넬료처럼 다만 경건하면 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순전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외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그리하셨음을 굳게 믿으며 또한 결코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결코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바른 상태를 우리 늘 유지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또한 우리 내 주변에 지극히 작고 작은 자들을 섬기고 또 섬깁시다. 눈을 열어보십시오.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다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구제의 삶 아니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마스터키는 다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입니다. 다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요. 항상. 자,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고넬료가 이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친히 보내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리까리 합니까?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펴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간증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약속대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열쇠도 경건의 완성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다만 영혼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항상 이곳으로 이사 온 다음에 레비에트 교회가 있는 이 마레 지역으로 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데요. 이 마레 지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베푸시고 좌정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또한 우리의 결국도 다만 영혼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낭망치 말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린 영혼권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땅을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지금 마레 지역에다가 보좌를 베푸시고 앉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낮게 내려와 계시고요. 이 마레 지역을 향해서 아파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하심이 오직 당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땅에 흘러
영혼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넬료의 경건을 보았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시다가 그의 경건으로 인해 그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와 온 가족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함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우리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마스터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결핍까지 아시고 고넬료의 결핍을 아시고 채워주신 것처럼 내가 오직 그 일을 위해 경건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만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 다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주의를 돌려보겠습니다. 내 영을 열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경건을 보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마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를 흔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래가 흔들리기를 소망하고 이 마리 땅이 흔들리기를 소망하고 온 열방이 흔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건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나온 우리 교회 안에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서 고넬료와 같은 가장들 되십시오.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신 그 뜻은요,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가장들이 그러한 고넬료와 같은 가장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다가 축복받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실 날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레 땅에 보좌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도 잊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할 때마다 이 바레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핍을 보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전히 구제하며 여전히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처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마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여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경건하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섬기며 베풀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한사람 사람 좀 축복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심하다 때마다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들 하나님 정말 신명기 28장 1절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